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만나서 고향을 다녀오시고 또 친척들을 만나시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셨습니까?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같으면 굉장히 좋은 만남이 될 텐데 서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르고 그래서 오히려 명절이 힘든 분들이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되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으면 본론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혹시 진짜 하나님을 믿을 마음은 있으시냐고. 진짜 하나님을 믿을 마음은 있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마음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나의 지금 드리는 예배를 정말 받으소서. 드릴 게 없는데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몸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갈망이 있었으면 몸이 제물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갈망이 있으면 온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몸도요 정말 제물처럼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인 거예요. 몸은 흐트러진 채 아니에요. 마음도 몸도 정성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받으신다 말이에요.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다 받으신다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마음가짐, 생각 다 달라지죠. 그냥 설교만 듣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못하네.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찬송, 기도, 말씀, 예물 드리는 것 모든 포함해서 예배 전에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만 듣고 나가고 그러면 진짜 그 예배는 아니죠.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요? 영적 싸움은 무슨 전쟁이다? 마음의 전쟁이다. 마음을 누가 뺏고 빼앗기느냐 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가고 마귀하고 싸울 때 칼 휘두릅니까? 총 가지고 쏩니까?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총으로 쏘죠.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뭐 칼도 한번 해보죠.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라 그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 마음의 전쟁.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마음의 주인.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니 적니가 아니라 환경이 좋니 아니라. 요즘 제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 교회 건물을 갖고 싶다고 하는 마음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고 또 저의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이게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이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게 중요할까? 그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며칠 전부터 강하게 밀려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참 미안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주변에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예배하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10년이 넘도록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목사로 개인적으로서는 감사한 일인데 또 감사한 일이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목사가 무능한 것 같이 보여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는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중요할까?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없을 것 같아. 뭐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건물을 가질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만일에 참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물적으로 볼 때 예배당을 주지 않아도 그렇게 섭섭한 마음은 아닐 것 같아. 그냥 이대로 가지 뭐. 훗날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흔한 예배당 하나 안 짓고 왔냐?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람들이 하도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왜 됐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멋지게 지어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건물이죠. 비록 초가상간 다 그냥 오래되었고 허물어질 그런 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언제 가난하다고, 언제 부족하다고, 언제 못 배웠다고 우리를 멸시하는 거 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넘치던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은혜가 넘치던가요? 그때는요, 참 조심스러울 때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적인 성공은 참 조심해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간절해지니까, 그때가 가난한 마음이니까, 그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기도를 지나서 그 삶의 얼음이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열렸습니다.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에 아무런 문제, 사업에 문제가 없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토록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때는 그때입니다. 설 때 조심해야 된다. 기도 응답 받고 진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이때가 조심해야 된다. 왜? 어디서 조심해야 됩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치는데 마음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을 때다 이 말이에요. 잘 되는 것 보고 형통하는 것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이제 내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언제 은혜 받느냐? 실제적으로는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힘들 때, 고난에 찌들려서 살 소망이 사라질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잖아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확실한 은혜를 입어요. 제 결론이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 제가 예전 설교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교회에 오기 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거. 하나님이 다 하셨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죠. 뭐 이런 무지한 인간들을 봤나. 집에 부모도 다 있는데, 부모 형제들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이야? 그들의 은혜는 생각도 안 하고 전부 다 하나님 은혜래. 오직 하나님이래. 이런 못 배워도 굉장히 무식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예의도 없는 인간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 삶의 결론은 바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공할 때, 형통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더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서 한 걸음 내딛기가 내딛는 것조차가 가슴이 벅찰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요즘은 좀 관심이 굉장히 없는 시대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시대.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 시대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 들어오신 우리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듣기 좋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어도 복 많이 받고 싶지 않아, 그죠? 병을 막 고침 받고도 싶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 그것 누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도 다 좋습니다만 여러분이 복음을 아시냐 이거죠. 복음을 아시냐. 이번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이거는 교회 직분하고도 관계없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관계없는데 오히려 복음을 누가 들어야 되냐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큼 오래 다녔고 많이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고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해요. 정말 귀 따갑게 듣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니까 아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직분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너무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능력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모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이론이야. 교리로만 그치는 것이지 실제적이지 못하는 거죠.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황당한 일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죽어 눈을 떴는데 지옥이더라. 그것만큼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골키퍼 쓰다가 슬라이딩을 잘못해서 다리가 전체 뼈가 아주 잘게 완전히 부서진 것보다 더 황당한 일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 줄 알았어요. 설마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더라. 이러면 진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소열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말을 붙일 때 참 좋습니다. 아주 참 마음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러잖아요. 혹시 하나님을 아시냐고. 당연히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고 사시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못하죠. 지금 계속 4번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저를 고쳐주려고 만난 의사 선생님은 이제는 좀 바뀌어서 제가 영적인 의사가 되고 그가 환자가 돼가지고 4번 이제 이번 주는 가면 5번째인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하죠. 왜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거기에 누가 없죠?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믿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그분은, 의사 선생님은 세상적인 자기 지식은 아주 해박하죠. 우리의 몸 구조 잘 알죠. 심지어는 기술로도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봐 달라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눈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늘 만나지만,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있지만, 그죠? 그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못 봐. 죽었다 깨도 못 본다.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도하며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다 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한 길 위에 서 있대. 그게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알 리가 있나? 모르죠. 근데 그 길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한 길 위에 서 있는데 심판받으려고 줄을 서가 있습니다. 심판받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나이로 이야기하면 나의 순서대로 서 있겠지요? 그런데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거는 순서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이로는 제가 요 정도 서 있으면 우리 청년이나 아이들은 훨씬 뒤에 서 있겠죠? 근데 이게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없으니까 갈 때는. 이 친구들이 나를 앞지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그 길이 바로
심판의 길이다 말이에요. 심판의 길.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 길이에요. 정말 아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받으려고 다 쓰가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시편 2편 12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길이잖아요. 심판의 길에 다 써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심판 위에 길을 써 있어요.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도착하는 거라. 내 때에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으므로 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심판은 있다 없다? 없죠. 그 차이죠.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때 어렵다 하는 칭함을 받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았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 위에 서 있어도 여유가 있어요. 오히려 돌아봅니다. 다른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본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더 여러분이 받을 게 있다고 자꾸 오셔서 달라고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나누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은데 안 주려고 우리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고 조금씩 떼주기 위해서 숨겨놓은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단번에 다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더 받을 은혜가 없어요. 더 받을 은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붙들고 그 받은 은혜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이제는 없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젖어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죽어서는 당연히 가지만 하나님 나라이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벌써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안 보여.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달라고만 해. 교회 와서 자꾸 달라고만 해. 이미 하나님 다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더 우리의 입장을 보고 하나씩 떼주려고 숨겨놓은 은혜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주셨다. 이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순종하고 그분 따라서 살게 되면 주신 그 은혜를 매일 매 순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소위 교회에는 나오는데 영적인 일에 진리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마치 남의 나라처럼 이야기해. 내가 가야 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나라인데 내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가 내게 유산으로 물려준 내 집인데 그 내 집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걸 뭐라고 이해를 하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지난 시간에 역시 말씀드렸잖아요. 새 집을 장만했는데 새 집을 장만했어요. 지금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렵고 참 상황이 안 좋은 헌 집에서 살고는 있는데 새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헌집에 살아도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소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는데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지금 살고 있는 새 집에 있는데도 헌집 장만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여기 다 정신을 팔고 살아요. 여러분, 새 집으로 곧 이사 가는데 지금 살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거기만 살겠다. 새 집을 놔두고 거기만 살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그 나라에 집중하여 살지 않겠어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모든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집중되어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런 나라가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설마?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열내시지 않아도 돼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런 분 제외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은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모든 관심.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할 때요.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세상 이야기 계속 하거나 세상에 인기 연예인들 세상에 막 뭐가 어떻게 하면 뭐 하고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서로 간증하고 은혜 나누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 나누면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그게 좋습니까? 어느 쪽이 좋습니까? 밤을 새더라도 하나님 만난 간증할 때 다 듣고 있잖아. 이번에도 우리가 같이 대화하면서요. 시계 보니까 새벽 3시가 지나가더라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 내일을 위해서 자야 되겠다고 말을 끊었어요. 궁금해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이래 됐냐고.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나는 또 받은 은혜가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새벽을 지나가고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는 여러분 정도 되면 세상에 정권이 잘 돼 돈 많이 벌고 세상에 누가 어떻게 살고 누가 인기가 있고 이런 연예인이 어떻게 연예인 이야기하고 이러면 머리가 아파요. 어떤 분의 영성일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 식구들이 다 불신자예요. 아직 안 믿어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앉았는데 모든 동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야기가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고통스러웠다는 거. 그 이야기를 일기에 올려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교제하는 건 좋지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가는 우리 입에서 음란패설이나 또 세상이 즐기는 그런 소리 그런 말 하는 게 합당하냐고 이게.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되었으니까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면 자다가도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나라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만날 그날 딱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들을 다 분산시켜버려요. 복잡하게 만들고요. 다 빼앗아가버려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영적 경쟁의 마음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을 다 빼앗아가버린다고. 안 믿는 사람은 둘째고 믿는 사람들조차에게도 사단은 고도의 전략을 오래전부터 써왔어요. 그 마음만 파괴하면 되니까 그 마음만 지워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예수님만 지우면 되니까 그들의 첫 번째 전략, 첫 번째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지워라. 우리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지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사건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생각하고 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하고 살 틈을 안 준다고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 못하게 합니다. 좋은 예로
우리 손 안에 세상을 쥐어줬습니다. 우리 손 안에 세상을 주어졌다니까. 아시죠? 우리 손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전 세계 돌아다녀요. 전 세계. 하루가 뭡니까?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손 안에 있는 세계 가지고 놀아도 충분히 지겹지 않게 삽니다. 흥미거리가 여기 다 있다니까요. 정보가 다 여기 손 안에 있다니. 이제는 사단이 그걸 쥐어줬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되는 핸드폰 회사, 스마트폰 회사가 뭐 세븐 뭐가 하나를 놓았는데 사람들이 매장에 그거 타려고 쫙 서 있는데 그 매장 직원들이 줄을 딱 서면서 첫 번째 들어온 사람 박수 치고 있더라고.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은 그걸 자기가 첫 번째 가졌다고 와 이러고 하는데 제 눈에는 참 불쌍하게 보이더라고. 그 첫 번째 받아가 뭐 하려고? 또 새 거 놓으잖아. 그 계속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 평수 늘리고 화장실을 크게 하다가 화장실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 이러다가 인생 끝내.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계속 6개월마다 바꾸다가 인생 끝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친구들은 또 그걸 쳐다보면서 부럽다고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네?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응? 그러니까 손 안에 세계가 다 들어있으니까 주님께 집중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다 분산돼. 여러분, 우상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 하겠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난주에 지나면서 여러분 뭐 제사상에 절하고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에 뭐 하루반 갖다 놓고 뭐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게 섬기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걸 우상으로 생각했는데요. 지금 시대는요, 마음이 우상이 앉아있는 자리인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마음의 문제다 말이에요. 어떤 형상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상은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그 자리가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게 다 앉아 있어요. 정욕의 엄난이, 탐심이, 세상 것이, 관심이, 그게 다 앉아 있으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속히 우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리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만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문만 매주 왔다 갔다. 예배는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마음이 없어. 그리고 또 돌아가고 또 다음 또 오고 또 돌아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진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우상으로 가득한 마음. 지금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다. 아, 이것쯤이야. 그리고 그거 다 마음 뺏기고 산다니까. 손안의 세계 속에서 놀아난다니까.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야. 이기기가 힘들어, 이거요. 나도 모르게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되면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주여, 내 마음의 우상이 확실합니다, 주님. 주님이 안 바라봐지는데 어떡합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매달려야 되는. 여러분, 요즘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경주에서 보니까 300m 여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우리 땅, 우리 이쪽에도 막 흔들거리고, 그런 지진을 만나본 적 없는 최초로 경험한 지진이에요. 상하로 쿵쿵거리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주님이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단이 돈으로 사람들을 노예 다 삼아놨어, 시대가. 돈으로 다 묶고는. 돈이면요, 애를 낳고도 금방 일하러 가. 이 아이 양육하기 위해서 돈 벌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 손해야. 아이를 집에서 잘 키우는 거 오히려 낫지. 이 아이 학원 보내면 어떻게 할 거야? 학원비 벌려고 일하러 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학원비 벌려고 일하러 가는데 이 아이를 내 품에 기르지 않고 학원에 맡겨.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 학원비 벌려고 나간 그 사이에 이 아이는 학원에 가 있다. 영혼이 다 팔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돈 안 물고 이 아이를 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학원 안 보내도 돼요. 공부해가지고 출세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다 공부해가지고 출세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공부해가 출세합니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공부 안 한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공부 못한 또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대학 다닌 사람이 그렇게 소수였어요. 지금은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만큼 대학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뭐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우고 이게 이제는 별로 큰 특수한 조건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될 때 성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하고 스펙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기를 깨끗게 한 자를 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면 그 누구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면 영원히 쓰임받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영혼의 깨끗함은 모르고 그렇게 스펙 쌓는 일로 그거 하는 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오직 주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과 같은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영적인 일에 진리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는 힘쓰고 예수라는 마지막 부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지금까지 십자가 은혜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그 십자가의 정인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시고 그 예수님과 24시간 완전히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애쓰십시오. 바라보고 동행하는 게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온통 관심을 하늘에 두십시오. 이제 온통 관심을 말씀에 두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 주님과 즐거운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 주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